기도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의 설교에 대한 응답으로 열매로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 말씀은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하게 되었다면 성공.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됐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옵니다. 오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동사를 제 나름대로 다르게 표현해 본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특별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스바냐랑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나훔, 요엘과도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 그런 여러 시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경우 때에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예언할 그때 당시에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외세에 결탁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박국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과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외세들이 당시에는 갈대아 사람들이었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대상에 이스라엘도 속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주위에 있는 여러 국가에 떨칠 때에 그 민족과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어찌하여서 의인들이 잘 안 되고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차라리 벌이라도 받으면 그러면 좀 힘이라도 될 텐데 오히려 더 창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하박국이 지금 신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저는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하박국의 이런 간절한 기도 아니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누려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 더 챙겨주셔도 더 놀랍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을 덜컥덜컥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정작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대부분은 믿음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 심지어 지금은 좀 믿음 생활에서 소원해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생활을 간절히 주님을 더 바짝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하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서 이 2장 1절 말씀은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걸 보여주는 한 대명국이라고 싶어요. 그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박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갈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가 기도한 이 짧은 한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렇게 전 하박국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비슷한 이 삶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박국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겠다 싶어요. 1장서부터 3장까지를 다 읽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2장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해 주세요. 하박국에게.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정말 유명한 구절은 3장
16절 이후에 있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런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 그 기도 내용으로 인해서 하박국이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 그래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러면 주님의 응답을 알기 바로 전에 하박국의 기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 우리가 하박국처럼 일어나야겠다, 하박국처럼 반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2장 1절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동사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모습과 형상을 표현한다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서겠다라는 겁니다. 서겠다. 1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초소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알 미슈마르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알은 장소란 뜻이고요. 미슈마르티는 경계하다, 주의하여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계하는 곳, 주의하는 곳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단어가 초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제일 깔끔하다 싶어서 초소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경계하는 곳, 주의를 살피는 곳이라는 뜻이니까 초소에서 쳐들어올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것, 혹은 경제적, 자연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살필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초소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흠이 없다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며라는 것에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기도자의 모습, 기도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군인들이 자기가 맡아야 될 장소, 자기가 경계해야 될 그 초소에 올라가는 행위다, 내가 초소에 서겠다라는 표현이 그렇구나, 마치 지켜야 될 곳이 있는 군인이,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될 군인이 그 일을 위해서 초소 위에 서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구나,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고 기도자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계신 모습이겠다. 알 미슈마르티, 내가 경계하고 주목해야 할 곳이 되겠구나. 이것을 먼저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장소면서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을 가진 곳이라는 의미예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일어날 일을 살피고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이구나. 저희 가족이 5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올해 여름에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받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신데 저희 매형도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안 가다가 어떻게 무슨 모임에 무슨 임원 같은 것을 하게 됐습니다. 임원 같은 걸 하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원이다 보니까 평소 때 같으면 시간도 없고 재정도 그러니까 안 갔을 텐데 억지로 이제 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옵션을 맞춰서 그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가는 곳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깜짝 놀라게도 이제 암이 발견이 됐어요. 본인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저희 가정이 전부 다 이제 바짝 긴장하게 되죠. 암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암의 징후들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고 상황이 됐어요. 더 큰 병원 가서 알아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감사한 게 암의 여러 형태가 그래도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전이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11월 달에 수술을 하면 괜찮다, 특별히 항암하지 않고도 수술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좋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엄청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딱 우리 친한 가족들, 우리 형제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갑자기 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즈음 돼서 제가 건강검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건강검진도 저도 별로 나중에 좀 더 하지 이런 생각하다가 형 해야겠다. 저희 집사람들 같이 건강검진 해야겠다. 저희 부모님 건강검진 해드려야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 건강검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6시 차례대로 다 가서 이제 저희 매형 때문이죠. 매형 때문에 딱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매형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병원에 갈 일은 있지만 큰 병 때문에 만날 일은 없게 돼서 지나고 나니까 저희 매형이 그런 감사를 해요. 저희 누나도 오히려 그렇게 검사하고 나니까 그 발견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아주 초기에 발견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리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또 가족들이 다 또 검사를 받고 다 건강을 체크하는 계기도 됐고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체크하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을 보는 것, 주위에서 보는 것, 건강검진과도 같이 우리가 어떤 시기에 우리의 어떤 몸과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중요한 잣대가 돼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서는 것,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지키고 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영적인 변화들, 혹은 이미 닥쳐온 영적인 현실들, 우리에게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이제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저희 어머니에게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뭘 기도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전도사 때 저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한 84가지를 적어드린 적이 있어요. 뭣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프린트를 아예 해가지고 몇 장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달라고.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프린트를 오래됐으니까요. 우리가 기도가 처음부터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요. 초소는 혼자 지키지 않잖아요. 여럿이 같이 함께 하듯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과 상황들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중보기도를 참여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구나를 갖다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 기도의 지경이 막 넓혀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에겐 이런 상황이겠구나. 어느 권사님의 어머니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그 집사님의 아버지도 그런 심정이겠구나. 지금 어느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구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구나. 지경이 점점 넓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고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떤 목적, 내게 앞에 있는 어떤 일, 어려움,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이것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초소 위에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생길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거 결단하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하루 전날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육신이 있죠.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 육신이 너무 약해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마음의 원이기도 하지만 육신이 약한데 기도라도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들 분명히 붙잡아야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길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 그것을 깨어서 집중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 우리가 기도한 적이 너무 오래됐다면 마치 건강검진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숙고한 지가 이미 오래된 상태.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든지 낙담한다든지 관계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런 일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징후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말이나 우리가 말을 해서 후회했던 것들이나 누군가가 지나치면서 전달해서 들렸던 말들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거나 이런 징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하여 초소에 올라가 서서 그것을 기다리고 깨어있지 않아서 갑자기 생긴 것처럼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이 든 거죠. 아니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초소에 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도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함께 보초를 서듯이 초소에서 함께 우리가 같이 우리의 있을 일을 바라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삶에 초소를 한번 서보시죠. 여러분들 삶의 영적인 건강검진도 지속적으로 해보시죠. 두 번째, 하박국이 그가 말하는 이 짧은 한 절에서 주목하게 하는 동사를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절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키겠다. 처음에 서겠다라는 것이 그래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이라면 내가 이제는 그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내가 이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기대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이 지킨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일을 오랫동안 반복한다, 계속해서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나쁜 것이나 어떤 영향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속하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방해하고 낙담케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똑같이 쓰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어려움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인 날을 보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그건 그냥 하루아침에 쌓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악기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까? 피아노를 친다거나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걸 가만히 너무 부러워서 한번 해보면 더 존경하게 되고 더 부러워하게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 만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하루 만에 안 돼요. 그 시간이 다 필요해요. 제가 무슨 천재여서 뭐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모차르트도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맞아가면서 배웠대요. 모차르트도 그 신동이고 천재였던 모차르트도 아버지가 그렇게 때려가면서 피아노 치기 되게 싫어했대요. 모차르트도 맞아가면서 피아노 배웠대요. 손가락 맞아가면서 피아노 똑바로 치라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손가락 가지고 그거 배웠대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떤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고 굉장히 중요한 투자이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열매 같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거죠.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픔의 이유와 원인이 뭐였냐면 사실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온전한 구세주이심을 사실 믿지 못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셨어요. 거기다가 미국에 당시만 해도 웨슬리가 살아있을 때의 미국이라 하면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이제 뭐 번성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에서 이제 가깝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미국에 단기 선교사로도 갔었습니다. 거기 원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 전도하러. 하지만 그때만 해도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막 분할 지배하든지 혹은 전쟁을 막 하려고 막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때였거든요. 거기 갔다가 형편없이 실패하고 야반도주에서 도망칩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생겨서 도망치게 돼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도 하게 돼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요. 그래도 그가 기도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맨날 가는 기도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쫄래 가다가 그거 지키려고 그 자리에 그런 믿음의 확신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자리를 참석하러 기도에 그래 내가 가야지. 그래 그 기도에 내가 간다. 그렇게 쫄래 가는 길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가 있는데 지금도 올더스게이트이 그대로 있어요. 런던에. 뭐 그냥 차가 많이 다니는 그냥 길입니다. 올더스게이트.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어느 평신도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서문, 로마서라는 말씀에 마치 우리가 뭐 비전 성경, 무슨 성경 그러면 그 앞에 그 로마서는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런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 쓴 서문이 있어요. 서론이. 로마서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겠다라는 그 앞에 있는 로마서 서문을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읽었어요. 그걸 읽다가 그 기도에 참석하러 갔던 사람이 물끄러미 그거 보다가 주님을 믿게 돼요. 믿어졌다. 그가 회심 만날 8시 45분에 내가 이제 믿는다. 믿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서봤어요. 회심했다던 그 거리.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뭔가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 좀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차만 많고 시끄럽고 이게 200년 전에도 200년도 더 됐죠. 한 200년 훨씬 전에 여기 마차 다녔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번화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뭐 런던 한가운데 막 이 빌딩들이 막 있고 그 올더스게이트 끝에 그 기념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물관 가는 사람들만 좀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리가 웨슬리를 기억하는 사람, 그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화를 위해서 살아갔던 장면들을 떠올리거나 회심한 이후에 떠올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다 이렇게 한번 서봐요. 그 자리를 서봐요. 그가 기도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기도의 자리 바로 근처에서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곳,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운명적인 장소도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오랫동안 기도한 장소도 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웨슬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가 하나님과 웨슬리가의 만남 때문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라면 기도의 자리는 더 말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계속되는 자리는 더 귀한 자리죠. 더 귀한 자리.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겐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상의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합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시간. 저희 부모님이 상가교회에서 개척하셔서 평생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상가 안에 있는 칸막이 뒤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부모님이 개척하셨을 때는 이렇게 교회 강단이 있으면 저희는 지금 뒤에 현수막이 있는데 예전에 교회 떠올려 보시면 현수막이 아니라 앞에 비로드 천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던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비로드 천처럼 이렇게 어두운 색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이렇게 휘장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거기 뒤였어요. 저희 집은 거기 뒤였어요. 그러니까 사택이랑 저희 교회 칸막이가 아니라 그 비로드 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가면 이게 한참 흔들리고 그랬죠. 왜냐 그 벽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 처음 오는 사람들 그 뒤에 사택이 있다고 생각도 못하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칸막이 같은 걸 이제 됐습니다. 칸막이라고 해서 뭐 벽돌이 아니고 그냥 구멍으로 팡 치면 쿡 들어가는 그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칸막이 진짜 칸막이 그런 거 옆으로 저희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택까지 들어가려면 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교회 안에 3층 상가에 한쪽 편을 막아서 그렇게 사택을 했으니까 수도가도 교회 사택 안에 없고 바깥에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밑에 당구장 뭐 이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생각이 나는 게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오늘서부터 네가 기도하고 가라. 그 전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해 주셨어요. 사택을 탁 나가면 사택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저희가 자는 곳에 나가면 교회에 허리쯤 됐습니다. 허리쯤. 허리쯤 해서 나가서 뒷문으로 이렇게 뭐 문이 하나죠. 뭐 나가는 거예요. 허리쯤 됐는데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이렇게 가면 어머니가 허리쯤 되는 그곳에서 앉혀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기둥이가 잘 학교 갔다 오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 길게 아니고 학교 갈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잡아놓고 제가 이제 고학년이 됐으니까 초등학생, 국민학생 당시에는 저를 앉혀놓고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그렇게 갈 때 어머니가 또 거기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뭐 시험 봐요. 그리고 그 앉아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뭐 별다른 게 아니죠. 돌아와서도 그 자리에 집에 바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한 1m나 될까요? 한 70cm나 될까요? 장의자 중간, 장의자 끝에는 문. 들어가면 집. 거기서 이제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나냐면 어머니가 급하게 뭐 음식 하시다가 기룡아 가서 외간장 하나 사와라. 그러면 저희 1층이 가게였거든요. 뭐 요즘 편의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옛날 가게. 옛날 가게가 있었는데 거 가면 외간장 팔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외간장 사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부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녀왔습니다라는 기도 내용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더 길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거기 살게 될 때까지가 이제 고3 때까지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 고3이 지난 지 20년도 훨씬 지나고 30년 되는데 근데 제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생각나요. 제가 기도하던 자리,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기도 분명 어마무시한 기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 하면 그 자리에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지금 느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자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구나. 현재는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제 기도 자리입니다. 성도님들과는 다르게 저는 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있죠. 성도님들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자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수십 번, 수백 번 올려드렸던 자리, 제겐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요즘은 예배 시간 때 의도적으로 막 흩어져서 앉기도 합니다. 어느 한 곳만 앉지 않고도 이렇게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포커스와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면 그 자리를 유지한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 보존한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싶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상대방이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제일 현실적인 방어선은 뭔지 아십니까? 쳐들어가려고 하는 길목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불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을 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전쟁을 하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설사 비등비등한 세력이고 힘이 얻어, 설사 더 커다란 힘이 없더라도 잘 지키고 잘 방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딱 그래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자리, 우리의 처소에서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요. 내가 지키는 것을 지켜나가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빈틈이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다 유지한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매번마다 기도하는 거.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커다랗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새벽 예배라고 생각해요. 매번마다. 또 우리가 매번마다 예배 드리면서 함께 했던 거,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쓰시거든요.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지키겠다, 유지하겠다,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보호해내겠다, 사수해내겠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요. 후터버그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영지를 갖고 있었어요. 백작이 큰 영지 헤른후트라는 곳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헤른후트라는 곳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경건주의라는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감리교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경건주의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습관, 자기 행동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교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영지에 세 사람이 처음에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은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 헤르누트는 체코의 프라하라는 곳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뭐 아주 가깝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멀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에요. 체코라는 나라의 프라하라는 곳에서 쭉 올라가면 헤르누트가 나와요. 이 프라하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후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터라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화형당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했다고. 후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성경 번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이 카톨릭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막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당신은 이탈한다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었던 게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농노가 있었고, 농노는 그 땅에 일종의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땅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딴 데서 누가 뭘 믿고 땅을 주겠습니까? 혹은 아무 기술이 없는데 뭘 만들면 살겠어요? 대도시 어떻게 해서 살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화전민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뭐 살든지 그래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그 프라하 지역을 모라비아라고 불렀고, 그렇게 종교적인 탄압이 있어서 떠돌아다니던 사람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렀어요. 모라비안이라고. 그 모라비안 3명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불쌍하잖아요. 살 데가 없으니까. 자기 영지가 넓었거든요. 그래서 3사람이 거기서 정착하도록 허락해줬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런데 그 3사람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 모라비안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거기 가면 그래서 밭이라도 붙여서 먹을 수 있대. 농사라도 지을 수 있대. 이런 소문들이 퍼져서 모라비안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1명씩 2명씩 그 헤르누트라는 자기 영지에서 살도록 해줘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났냐면요, 그럼 모라비안 교도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당시에는 18세기, 17세기만 해도 루터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 각지에서 이런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 운동이 막 있었거든요. 그 개신교도들 똑같이 핍박에 있어서 자기 집을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모라비안 교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제세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이제 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 경건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 영지에 살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몇몇 다른 군소, 그 사람들, 헤르누트에서는 몇몇 안 되는 소수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과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가지고. 그래서 날을 잡아서 오랫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기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아주 놀라운 공동체 하나가 서게 돼요. 그곳에, 헤르누트에. 그래서 진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굉장히 놀라웠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왜 놀랍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도 놀라운 게 뭐냐면 2사람이 한 팀이 돼서 24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고 2사람이 한 팀이 돼서 24시간 기도했어요. 하루 1시간도 빼지 않고. 그래서 그 한가운데 후터버그 기도탑이라는 곳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모여서 2사람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그만치 1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잡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00년 동안 300명도 안 되는 공동체였거든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 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300명도 안 되는 공동체에서 100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파송한 사람들이 똑같은 기간 동안 온 기독교 세계, 개신교 교회들이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사로 보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300명이었지만 자기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면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평생 기도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 자비량으로 뭐 영국이면 영국, 저기 어디 뭐 어디면 어디, 뭐 폴란드, 지금은 폴란드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폴란드 저 구석에 뭐 어디 가면 자비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놓고 10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래서 그 헤른후트에는 300명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근데 거기가 선교의 센터가 되고 24시간 100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서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 제일 중심과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 그건 놀라운 가치 아닙니까?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았을 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했어요. 그 자리에 서면서 기도할 때 적어도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겠구나. 100년 동안 여기서 기도하는. 야, 그리고 그 300명이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대단하다, 대단해. 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의 눈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유지해다, 지키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고 열매라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너무 황홀하고 충격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추억에 남는 장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소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시면서 혹은 저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장소, 우리가 마치 웨슬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올더스게이트에 가서 와 사진 찍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추억하시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하면서 갔던 장소들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저희들 아이들 데려가면서 뭐 의리번쩍 좋은 데가 아니지만 내 식구가 이렇게 가서 재밌게 있었던 거, 뭐 비바람이 쳐가지고 우산 날아가던 거, 그런 게 정말 추억의 한 장면처럼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팍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켰던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자리, 이건 너무 중요한 가치이고 소중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즘 들어서 더더더 제가 확신하고 그런 일이 어려움에서 더 넘어가지 않게 되는 가장 놀라운 유산처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새벽 예배를 지키게 되고,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들은 날마다 기도 카드 가지고 그냥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하고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그런 날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다른 제목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한참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어떤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날들보다 그냥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그게 훨씬 더 많았어요, 날이. 그런데 저는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렇게 들은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그걸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구나, 건강검진을 넘어서는 우리가 초소 위에 서듯이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구나, 파수해야 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열매가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다 올 수 없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 여러분들이 산 방석, 준비한, 기도를 위해서 준비한 조그마한 방석, 여러분들이 뭐 앉기 위해서 준비한 어느 시간에 어느 의자, 다 좋아요. 뭐 교회 오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새벽 예배 오셔도 좋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반복해서 지켜나가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주요할 거라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거기서 만나 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그가 이야기했듯이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소를 지키듯
초소 위에 서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 유지하겠다, 내가 그 자리를 유혹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서겠다,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기다려 보겠다,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자의 모습으로서 하박국에 대하여 질문하고 찾아볼 때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단어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저는 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바람, 기도하는 사람의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싶어요. 그냥 시간을,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시간을 뭉개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다리는 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 거. 단순히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오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맡은 것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핸드폰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일 수 있어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호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무엇라고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 기도하는 자리에 핸드폰 계속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 아니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는 거. 이것이 이미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는 것,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아니야, 됐어,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놓고 우리와 계속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도 제목이고, 여전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다려보겠다,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다려보면 놀라운 의외의 사실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허우적거리기를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세요.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움직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보겠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분이 강연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 활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둔 경우도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어떤 직군에 있었던 게 아니면, 그러면 이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곳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수 직종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아예 뺀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영업직을 했다든지, 회사에서 무슨 뭘 했다든지 뭘 했든지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3년, 5년, 7년 이 시간을 딱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성공한 여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도 하고 혹은 너무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똑같이 통과하는데, 근데 그 중에는 놀랍게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지? 라고 생각할 만한 여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의외로 능력이 아니래요, 능력. 아, 저 여자는, 저 여성은 굉장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공통적인 것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지루했을 법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능력이 아니고 공통점이 시간이더래, 시간. 되게 성공한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배우는데 3년, 실력을 키우는데 3년, 뭘 좀 알고 뛰는데 3년, 그렇게 9년, 10년 정도 지루한 시간을 지나온 것들이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싶고 능력 없다고 좌절하고 그리고 뭐 낙담하고 다 그러던데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시간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분이 한 보험회사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여성 상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보험회사에서 1위 하려고 그러면 1등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뭐 발도 넓어야 될 것 같고 언변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보험 상품을 팔려고 그러면 한번 이제 딱 설명하면 그런 게 샤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할 때 오히려 이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원래 성품이 너무 얌전해서 남에게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남들은 빨리도 크는 실력이 나는 왜 그렇게 더디던지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팍팍팍팍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나는 왜 빨리 이렇게 실력이 안 되나?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정체감, 무력감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시간, 그 일을 해나가는 시간이 능력이라면 능력이랄까요? 우리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힘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해 왔던 시간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요. 그것이 기다려지도록 기다려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 되고 낙담이 될 때는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야.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응답도 되고 차고 넘어가고 뭘 사서 뭘 팔고 이거 벌써 몇 번 했어. 나는 왜 이렇게 기다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의미 없어. 지금 이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다림 자체가 열매예요. 이 열매. 주님께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에요. 한 방향으로 여전히 계속 바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이거는 희귀한 아주 놀라운 보석과도 같은 능력이구나. 주님께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맛있는 돌솥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햇밥 먹어야 돼요. 맛있는 돌솥밥 그거 먹으려면 필요한 15분이면 15분, 20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다른 기계가 발견되면 모르겠네요. 없어요. 내가 30초 만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햇반 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에 놀라운 은혜와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상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일깨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다잡으실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동의가 된다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초소 위에 서듯이 서야겠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겠다.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건강 검진처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요한 거겠구나. 아, 내가 이런 안전장치 없지? 내가 너무 이렇게 덜렁덜렁 있다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좌절되고 힘들지? 왜 이렇게 요즘은 짜증을 달고 살지? 왜 이렇게 요즘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지?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말들이 그냥 칼날처럼 막 이렇게 가지? 라고 생각될 때, 아, 우리 삶에 초소에 아무도 없었구나.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에 보초를 세우지 않고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그냥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삶의 초소에 서야 돼요. 기도하는 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열매일 테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해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리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그런 은혜가 이미 경험되었다면 그 일이 갖고 있는 열매도 알게 될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게 네 번째 시간을 전하면서 저는 매번마다 똑같은 데 중심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게 됐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전에도 기도했고 그 전에도 기도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